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노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서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4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28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고 가실 때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같이 읽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31절 말씀.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하는 말씀 중심으로 쓰임받는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쓰임받는 복에 대해서 많이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복되고 아름다운 것이죠. 같은 돈 10만 원이라도 노름하면서 화투판에서 오가는 돈 10만 원과 응급수술을 위해서 수혈을 기다리고 있는 자에게 수혈을 할 수 있는 비용으로 주는 10만 원. 하늘과 땅 차이. 그리고 같은 시간 30분이라도 노름하고 화투하는 시간 30분과 응급 환자를 싣고 가는 앰뷸런스 운전수의 운전기사의 30분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도 쓰임받는 복 성경에 매우 귀하고 값진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8장 8절에 보면 그 성막에 물두멍이 있는데 그 물두멍이 회막의 문에서 수종하는 여인들이 거울로 만든 것이라는 거예요. 거울은 자기의 얼굴을 보는 그런 구리 거울이고 녹거울이지만은 이것을 녹여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 우리가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3장 3절에서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의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오늘 본문에 예루살렘 주님이 입성할 때에 어린 나귀 새끼를 이제 타고 입성하시는데 주인이나 혹은 누가 왜 그걸 끌고 가려고 하느냐 그렇게 했을 때에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 쓰임받는 복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루살렘 일루 하는 것이 성이고 샬롬, 샬렘 다 평화라는 것인데요. 평화의 도성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우리가 맞이함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왕은 어떻게 입성하는가? 보무당당하게 이 말들을 타고 많은 병사들을 이끌고 창과 칼을 방패 삼아서 이렇게 하는데 주님은 그렇게 입성하지 아니하시고 어린 나귀 새끼. 이게 무슨 뜻인가?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하여 주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아침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성취,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스가랴서 9장 9절을 꼭 한번 같이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스가랴서 9장 9절. (1319면입니다) 구약성경 1319면. 스가랴서 9장 9절에 시온의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나귀 새끼니라.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 주님의 겸손, 다음에 10절 때문에 찾자고 그랬습니다. 10절.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대개 다 임금은 영토를 넓히고 전쟁하고 이런 식의 왕이지만은 그가 이방 사람의 화평을 전할 것이 평화의 왕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평화의 도성이 정말 평화의 도성이 되려고 그러면 전쟁의 왕이 들어오면 안 되죠. 평화의 왕이 들어오셔야 평화의 도성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은 화평, 평화를 전할 것이고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루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평화의 왕을 모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영원토록 확장되어 갈 것을 스가랴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증거하고 있는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주님이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루살렘이 평화의 도성인데 평화의 도성은 평화의 왕이 들어오셔야 되는 것이고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이루시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이것을 완성시키러 오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성경에 보면 창세기 14장에 아브라함이 전쟁에 참여하는 일이 있습니다. 북방 4개 연합과 남방 5개 도시 연맹체가 전쟁에서 남북 연합 전쟁이 생겨가지고 거기에 조카 롯이 있는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은 남방 연합군에 속하였다가 다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아브라함이 집에서 길르고 연습한 318명을 데리고 야밤에 기습해서 그 조카 롯의 일행을 구출해 오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아브라함에게 한 분이 나와서 살렘 왕 멜기ጼ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이 아브라함을 영접했다는 것이. 거기에 살렘 왕 평화의 왕입니다. 멜기ጼ덱 하는 것이 이게 의고 멜기가 왕인데 평화의 왕, 의의 왕이 떡과 포도주로 아브라함을 영접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의 큰 축복이 무엇인가? 이분을 만난 겁니다. 이분은 하나님의 지극히 높은 제사장이라고 창세기 14장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분을 만나가지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네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하나님을 찬송해라.
이 음성을 듣고 이 떡과 포도주를 마신 것이 아브라함에게는 큰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평강의 왕, 의의 왕이 떡과 포도주로 전쟁에서 정말 하나님이 대적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노역한 것 가운데 10분의 1을 그분에게 드리고 이 모든 것이 당신으로부터 왔다는, 그리고 당신이 주인이라는 것을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소돔 왕이 사람은 나에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져가라, 이제 그렇게 했을 때에 아브라함이 실오락이 하나도 같지 않습니다. 내가 너로 말미암아 치부하였다 할까 하여 실오락이 하나도 같지 않고 그가 그렇게 정리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얻은 축복이 무엇인가? 내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하나님. 가장 큰 대적은 사망입니다. 사망.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말씀 속에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 왕이 되시는 예수님이 사망을 이기시고 승리하시는 그분이 이제 우리에게 오시는 것이죠. 할렐루야. 어떻게? 떡과 포도주로요. 요한복음 6장 54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할렐루야. 대적의 문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리신다고. 평화의 왕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귀한 은혜를 아브라함은 이제 갖게 되는 거, 약속받고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후에 창세기 22장에 보면 내 씨로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대적을 먼저 성문에서 이기게 이렇게 하시는 축복을 다시 한번 하나님은 확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평화의 도성, 평화의 왕에 관하여 이제 주님이 오심으로 다 완성되시는데, 구약의 아브라함의 창세기 14장과 그리고 사무엘하 5장이 중요합니다. 이 예루살렘 앞으로 예수님이 오실 이곳에 여부수 사람들이 알박이로 딱 지키고는 다윗이 통일 왕국을 이루는데 다 그냥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점령을 했는데요, 예루살렘만큼은 여부수 족속이 난공불락의 요새를 자랑하면서 내주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군사들에게 이거 점령해야 되겠다. 이것이 점령이 되어서 앞으로 평화의 왕이 오실 곳인데 이방 족속이 이렇게 차지하고 하나님을 욕보여서 되겠는가? 그런데 이 사람들이 위에서 소리치는 거예요. 소경과 쩔뚝발이도 너와 싸워서 이긴다. 그때 다윗이 아주 자존심 구겨졌습니다. 그래서 병사들에게 수로를 통하여 물깃는 수구를 찾아가지고 목숨을 걸고서라도 희생되는 일이 있더라도 이 성은 점령해야 된다. 그래서 병사들이 그 수로를 타고 잠입해서 그 성을 점령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윗이 그곳에 평화의 왕 예루살렘, 평화의 도성이 되기 위하게 말씀이 오셔야 된다. 그래서 사무엘하 그 다음 장에 6장에 바알레 유다에 있던 하나님의 법궤를 이거해 오면서 이 우사가 손을 대면서 소달구지에 실어서 오다가 넘어지는 바람, 넘어지려는 걸 잡으려는 바람에 즉사하고 맙니다. 그래서 다윗이 아주 움찔하고는 오벳에돔의 집에다가 맡겼어요. 오벳에돔이 사람이 즉사한 이 법궤를 자기 집에 모시는 것이 어떻게 보면 마음에 부담이 될 수 있지만 주가 그 가정을 쓰시겠다고 해서 보냈습니다. 오벳에돔은 석 달 동안에 하나님의 법궤를 잘 섬겼기 때문에 온 집이 복을 받고 그 소문이
다윗의 귀에까지 들려서 다윗이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벗개를 제사장의 어깨를 이용해서 옮겨와서 다윗 성에 들어올 때에 얼마나 기쁜지 허벅지가 보일 정도로 춤을 춥니다. 그래서 미갈이 아니 임금님 채통도 없이 신하의 아낙네의 부인들이 보는 앞에서 어떻게 허벅지가 보이도록 그렇게 춤을 춥니까? 다윗은 너무나 기뻤습니다. 자신의 허벅지가 보이더라도 쓰임받는 복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영원한 평화의 도성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실 것을 다윗은 기뻐했기 때문에 그런 수모를 수모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제 마음이 다윗과 같지 않은 미갈은 그 일로 인하여 죽을 때까지 자식을 갖지 못하는 그런 비운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나? 하나님께서 주님이 쓰시겠다고 할 때에 쓰임받는 복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할렐루야. 특별히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하여 다윗이 이제 마지막 성을 점령하고 말씀 법궤를 이거하고 마지막 성전이시고 성전보다 크신 주님을 기리기 위하여 성전 건축의 모든 재물을 다 건축 재료를 준비했는데 그것까지 하면은 다윗에게는 금상첨화인데 하나님께서 너는 전쟁으로 네 손에 피를 많이 발랐으니까 아들 솔로몬 때 성전 건축하게 하겠다. 그때 다윗이 섭섭한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것도 주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면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쓰임받는 복을 알았기 때문에 다윗이 오히려 감사하면서 종이 무엇이간데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가 그 고백을 사무엘하 7장 제일 마지막에 이제 청하건대 주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할렐루야. 이게 쓰임받는 복입니다. 쓰임받는 복. 그래서 우리가 이 창세기 14장과 사무엘하 5장, 6장, 7장에 걸쳐서 말씀하는 것이 평화의 도성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일에 다 밑에에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다윗은 다윗의 믿음으로 이렇게 그 믿음의 세계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스가랴 선지자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받아서 나귀 새끼를 타고 평화의 왕이시기 때문에 오신다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누가복음 19장에 나귀를 말씀하실 때에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 주님이 쓰시는데 쓰임받는 복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34절에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고 이 음성이 항상 우리에게 들려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어떤 일이 있을 때에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라. 이 음성이 항상 들리죠. 시간이나 물질이나 재능이나 모든 것에. 그래서 우리가 이 쓰임받는 복이 굉장히 중요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이죠. 우리 마음에 전쟁을 싸움을 일으키는 왕이 말 타고 들어오면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에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이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듯이 우리 마음에 평화가 항상 우선시 되어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하는 너희 몸을 거룩한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하고는 로마서 12장 18절에 모든 사람과 함께 화목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항상 어떤 일이 있으면 싸움꾼이 나를 이용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나귀를 타듯이 내가 주님의 평화, 화평을 위해서 내가 낮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 싸움이 일어나지 않고 내 마음에 분심이 바라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잘 다스림으로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잘 모시는 마음이 되고 그 마음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과 하나님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가장 거기에서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 할 때에 평화의 도성 마음이 평화의 왕이 오셔서 그분을 영접하는 영성들이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마귀가 들어올 때는 말 타고 싸움꾼이 들어오듯이 전쟁의 신이 들어오듯이 그렇게 우리 마음에 들어오면 우리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의 38절 누가복음 19장 38절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이러한 말씀이 항상 내 마음에 심령의 찬송이 되어야 돼요. 찬송이 항상 평화. 그래서 로마서 12장 18절에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도록 악을 선으로 이기는 이런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이렇게 말씀. 우리는 항상 어떤 일에 싸움이 항상 일어나요. 그럴 때마다 이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바리새인들은 그런 길 속에서 꼭 싸움을 일으키는 말을 해요. 39절에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꾸짖고 책망하고 마음에 상처 주고 이게 참 영적으로는 매우 좋지 않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돌들까지도 평화의 왕이 오시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가 쓰임받는 축복, 마음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의 축복이 창세기 14장의 아브라함이 만났던 예수님, 다윗이 그토록 그가 평화의 도성 법궤를 이거하면서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그 믿음의 세계에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 오늘도 우리 마음속에 평화의 왕이 찾아오셔서 나를 쓰시는 그런 귀한 축복. 이게 쓰임받는 복입니다.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시간도 물질도 달란트도 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야 되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이 마음이 쓰임받아요. 마음이 쓰임받아서 마음이 평화의 도성이 되어야 되고 그 마음의 평화의 왕이 늘 입성하시면서 내가 주님을 찬송하고 그리고 항상 평강에서 평강으로 인도받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26장에서 심지가 경고한 자들, 믿음의 심지가 경고한 자들을 평강하고 평강하게 하나님 인도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아침에 주여 내 마음을 주께서 쓰시옵소서. 할렐루야. 평화의 도성 예수 그리스도께서 낙이 타고 입성하신 것처럼 싸움꾼이 아니고 화평 평화의 주님이 찾아오셔서 내 마음을 쓰시는 기쁜 저희들이 다 되는 아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살과 피, 뜻과 잔을 우리에게 주셔서 주님의 평화가 무엇인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제물로 화목과 평화를 우리에게 주신 주님, 마음에 항상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이 평화의 도성이 되도록 늘 주장하여 주시길 원하옵고, 마음과 믿음이 쓰임받는 복의 반열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갈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